자,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소유보다 존재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소유보다 존재 방식입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을 녹화해서 가정예배 동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에 예배하는 성도들은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영국이 세계적으로 번창할 때 그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두 영국 사람이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크게 대비가 됩니다.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을 발견해 볼 수 있고 그 두 사람의 결과도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아프리카를 탐험 중에 황금 전쟁을 일으켜서 아프리카 원주민을 학살하고 또 엄청난 금과 다이아몬드를 영국에 들여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금을 들여와야 되니까, 황금을 들여와야 되니까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을 학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서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황금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원주민을 학살하고 엄청난 금을 가져오고 다이아몬드를 가져왔던, 영국으로 들여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자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들여온 공로를 인정받아서 영국을 진정 사랑하는 애국자로 또한 영웅으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실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영국으로 금을 들여오고 다이아몬드를 들여오니까 야, 애국자다, 영웅이다, 박수 쳐줍니다. 세실 로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아프리카를 탐험 중에 영국의 침략 전장과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뺏어오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침략 전쟁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원주민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파는 것은 노예 제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반대하고 나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주장을 합니다.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하다. 영국 사람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고 존귀하다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영국과 그 나라와 국민들은 그를 반역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배신자다, 저 사람은 배신자야, 비난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탐험가이면서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탐험가 리빙스턴, 탐험가이면서 선교사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애국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세실 로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 무덤은, 그 사람이 죽었지만 그 사람의 무덤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릅니다. 무덤도 없습니다. 비석도 없습니다. 영국 사람의 기억에서 없어져 버린 것이. 그렇지만 전쟁과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함을 주장하면서 존귀하다고 주장했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반역자라고 비난을 받았던 리빙스턴은 지금 영국의 국립묘지에 안장돼서 세계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실 로드와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은 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평가가 지금 다른 것이, 그것은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며 또한 존재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실 로드라는 사람은 자기가 존재하는 것보다도 소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황금이 중요하다. 소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요, 리빙스턴은 내가 금을 소유하고 다이아몬드를 소유하면 무엇이냐? 이건 소용없는 것이다. 소유하는 것보다도 존재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즉 소유하는 것보다는 존재하는 방식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살았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유하는 것이냐, 존재하는 방식이냐. 오늘 우리들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결과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존재하는 방식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고 신앙생활 모습도 달라지는 것이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생활의 결과와 평가까지도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기준점, 또 중요한 모델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런 생활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생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떠난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던 초대교회의 모습들, 처음 예수 믿던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였으며 또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바로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생활을 했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다 꼭 움켜주는 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이, 자기 것을 팔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며,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건 내 것이야, 내가 처음부터 가졌으니까 내 것이야, 내 조상부터 받은 것이니까 내 것이야, 내가 피땀에서 흘려서 갖춘 것이니까 내 것이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내 것을 내놓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한 그런 생활이 이루어진 것이,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음 안에서 하나의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생활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예수 믿음 안에서 소유하는 것, 소유라고 하는 이 경계의 벽을 허물어뜨렸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음 안에서 소유하는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존재의 방식을 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살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 즉 삶에 존재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프랑스 사람들은 매년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조사를 통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프랑스 사람들의 순서를 매기게 되는데, 그동안 8년 동안 이 설문조사에서 8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7번이나, 8년 동안 하나에 한 번씩 조사했는데 7번이나 1순위에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 8년 동안 7번이나 1순위에 올랐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였다 말해줍니다. 피에르. 그 피에르 신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소의 아름다움은, 성전의 아름다움은 대리석이나 장식물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 성전의 아름다움이 뭐냐? 건물이 아름답고 웅장한 것이 아니다. 대리석으로 했느냐? 어떤 장식물로 했느냐? 아니라는 것이. 성전 주변에 거주지가 없는 가족이 단 한 가족도 없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아름다운 것인데, 이러한 아름다움을 도대체 사람들은 언제쯤이냐 깨닫게 될 것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전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금으로 지어야 될까요? 다이아몬드로 지으면 아름다움일까요? 피에르 성부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성소의 아름다움은 장식물이 아니다. 성전 주변에 거주지가 없는 가족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성전의 아름다움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의 주변에 거지가 없는 것이 그 성전의 아름다움이다 말해줍니다. 피에르 신부는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장식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전 주변에 있는 배고픈 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주변에 헐벗은 자가 없고 길에서 잠을 자는 자가 없는 것에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찾고 있었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전 주변에 거지가 없도록 하는 것, 집 없는 서름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헐벗은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전의 아름다움이다. 한마디로 땅의 것들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지, 즉 존재의 방식이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존재 방식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아름다운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가 놀랄 만한 부흥을 이루어낸 교회,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도 늘어났고 예배당들도 더 커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지난날보다도 예배당이 더 아름다워지고 신식으로 세워졌고 그렇습니다. 성도들 개개인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거의 모두가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소득 수준은 우리나라 세계가 놀랄 만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승용차가 2대, 3대입니다. 아파트를 건축할 때 주차장을 한 대 1.5대로 계산하고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지금 다 밀려 있습니다. 주차장이 좁아서 난립니다. 아우성됩니다. 바깥에 다 대놓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승용차가 2대, 3대, 4대, 가족들 한 사람씩 승용차가 있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생활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얼마나 더 가지고 있어야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자신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 작은 믿음과 의식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얼마나 더 가져야 우리들은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들 집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자입니다. 승용차들도 몇 대 있습니다. 얼마나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받기를 원하실까요? 이제는 조금 바꿔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선택하신 우리들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들부터 소유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성도로 존재하며 살아가느냐, 더욱더 중점을 두고 그 사는 그런 삶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신앙생활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쯤이나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음 안에서 소유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그런 삶으로 교회와 각자 인생의 방향을 선택을 한 것이, 교회의 방향도 소유가 아니다 존재하는 방식으로 택한 것이고, 개인의 삶의 모습도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세상의 욕심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 존재의 방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존재의 이 방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손 만대까지 믿음의 모습과 생활에서 참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